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을 했어요. 정죄한 겁니다. 친구들의 고면을 무시하고 억울함을 내세우는 욥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또 한 번의 충고를 듣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고 답합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지금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죄에서 찾고 있고 죄라고 단정을 해요. 그래서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능력 없는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욥은 이 능력 없는 말을 내뱉는 친구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고난의 위로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들은 위로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욥의 곁에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고난의 위로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욥하고 함께하고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악한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을 더 괴롭게 하겠다고 지금 찾아온 악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주고 있는 그 말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이 이 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이 특수한 상황에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 대부분이 진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욥에게 잘못 적용했기에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도 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위로도 주지 못하는, 도리어 고통만 가중시키는 번뇌를 더 크게 하게 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우리 읽었잖아요. 잠언 13장 또 잠언 15장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이 진리의 적절한 적용은 여러분 인생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진리라고 해도 그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샘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는 대신에 도리어 이 독화살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도 적절한 곳에 적용해야지 그 유익이 되어지고 진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우리가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막 함부로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그리고 왜곡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임의로 잘못 적용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적절한 상황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공부할 때 서론을 공부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신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사람이 어떤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 인간론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야 누가 필요한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욥의 친구들의 말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헛된 조언과 충고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또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친구들의 말에 화를 내보아도 욥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해도 욥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모든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피롭게 하고 또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심으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이 비극을 죄의 증거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 욥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슬픔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사단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서야 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확증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욥과 친구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 계속해서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한 가지 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전제가 뭐냐 하면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 친구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이 친구들은 욥, 너에게 있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시는지 폭로하듯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수처럼 대하시며 악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수가 먹잇감을 대하는 것처럼 욥을 대하시고 활쏘기에 관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현실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가 고난 중에서 그토록 번민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모든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각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나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착각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여러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이 변론 중에 이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환난이 닥치더라도 끝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무능한 질책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고 또 찾고 찾는 은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할 때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그 심장에 그 모든 배부가 다 녹아내리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태손 집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수술대에서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안전을